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머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낙이 2마리에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시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강야에서 기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송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머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하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재산을 차지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나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간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아멘. 1절에 머비보셋의 아인 시바가 나귀 2마리에 음식을 실어가지고 왔습니다. 2절에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강야에서 기진할 때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피난길에 궁했던 다윗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습니다. 필요로 하는 때에 물질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시바는 적절한 때에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바가 호의를 베푼 저희가 문제입니다. 3절에 왕이 물었다. 머비보셋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있습니다. 시바는 상전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다윗에게 접근했습니다. 4절에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머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바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물질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바에게 머비보셋의 재산을 다 준 것은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성급함을 봅니다. 머비보셋의 말까지 들어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해도 될 일을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항상 한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 이야기도 들어봐야 합니다. 아첨하는 자의 뇌물과 간사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시바가 머비보셋에 대해서 한 말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시바가 머비보셋을 모함해서 한 거짓말입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을 돌보기 전에는
시바가 머리보셋의 재산을 다 가로챘습니다. 시바는 주인에게 충성스럽지 못한 자입니다. 기회주의자입니다. 6절에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5절에 사울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나타났습니다. 5절에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7절에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 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암당 같은 자야. 8절에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그의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행부를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6절에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은 극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난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원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므이의 죄는 첫 번째 무고죄입니다. 다윗이 하지 않은 살인을 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절에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10절에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11절에 다윗이 계속해서 말하였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게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도 반역을 하는 마당에 시므이를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터무니없는 말에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손길을 받습니다. 우리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하고 하면서 담담하게 대합니까? 인간적으로 그가 당하는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12절에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잘 대해 주시리라고 다윗은 기대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벌을 받을 때에도 벌을 잘 받으면 그만 벌을 서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수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면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다윗과 그 부하들은 여전히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고 했습니다.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돌과 흙을 던졌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선한 마음을 가졌다가 악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참아 주었는데도 계속 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오래 참는 열매가 풍성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의도까지 파악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하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일을 하는 정당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과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서나가서 분별해서 하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대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악에서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마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님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꾸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각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업체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계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관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